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2월 10일 새벽 기도회 찬양 주님과 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이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 파송된 자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삶으로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회 현장에 다 쏟아부어 헌신하는 교회, 토론토 참소망교회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귀하고 복된 새 아침입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서 주로 배경 지식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오늘은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교적으로나 예배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많은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중요한 분야에 갖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한 개인을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그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이 본래 허락하신 참 기쁨과 만족의 구원의 새 생명을 맛보게 하시는 일이 함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눌 때 역설적인 의미로 이 여인이 우물은 깊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겠습니까? 했던 질문이 도리어 자신에게 인생의 깊은 우물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 풍성한 삶을 기를 능력이 없는 자신에게 되뇌인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조상 야곱과 비교하면서 민족 간의 우월을 따지는 그런 양상으로 대화를 몰아갑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이 지금 영적인 대화를 하고 계심을 일깨워 주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여인은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의미의 유한한 생명을 주는 물리적인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물려준 우물에서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먹고 마시고 가축을 길렀는데 무슨 생수가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핀잔조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럼 과연 오늘 주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 여인에게 그 삶의 깊은 우물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참 생명의 풍성한 삶을 주려고 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수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생수는 마시게 되면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주는 생수는 우리 안에서 계속 샘솟듯 솟아나는데 영생하도록, 즉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생명을 주는 생수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해석하고 같은 맥락에서 뒤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이 여전히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물리적인 의미의 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소위 돌직구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여인이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현재 그녀의 삶의 자리와 상황에 대해 물으시면서 내 삶에 참 기쁨과 만족과 생명이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 즉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질문에 여자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 말로 다시 적당히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짚어가시면서 그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이미 다 이혼하고 지금은 누군가와 동거하고 있는데 그 자는 정식으로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당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랍비들이 이혼을 허용하지만 부득이하게 이혼한 경우라도 3번 이상 한다면 그것은 불가한 일이다 라고 문화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화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상을 볼 때에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결혼을 이혼으로 끝냈다는 것은 이미 당시 사회 관습상
공동체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오지 않을 그런 시간, 대낮 정오의 뜨거운 햇빛 아래 물을 길러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조금 정신 차린 듯한 말을 합니다. 이제 보니 혹시 선견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또 다시 한번 종교적인 관습을 들먹이면서 그것을 방패로 삼아 그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녀의 질문은 예배의 장소에 관한 것이었고 여전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질문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어제도 세겜 지역 지도에서 함께 본 것처럼 예수님이 여인과 함께 앉아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서쪽으로 남서쪽으로 바라다 보게 되면 바로 그리심산이 있었고 그 산 위에 그들이 유대인들과 대척점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하는 그리심산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예배드렸던 것을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오경에 거기에서는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를 내가 일으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를 다헤라고 부르며 그가 곧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에 해당하는 이제 다시 와서 그들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메시아처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가 오신다면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것이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그분이라고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 마음에 확신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도 그들이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 하고 42절에서 또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대화와 예수님의 대화를 다시 되짚어보면 예수님은 영생하는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여인은 물리적인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모든 민족과 시공을 초월해서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이 여인은 종교적인 의식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고 또 민족적, 역사적 한계에 갇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민족적, 역사적, 문화적 혹은 감정적 경계 혹은 한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과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나중에 요한이 섬기고 있을 때의 에베소 교회와 같은 당시에 다민족 구성원이 있는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맛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 은혜에는 아무 인종적 혹은 민족적 혹은 사회적 계급의 차별이 없이 다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이 세게 나올 때에 그것은 도리어 약한 자신을 감추거나 보호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위 방어 기제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민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자민족 중심주의로 우리만 뛰어나고 옳고 선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라고 하는 종교의식이나 행위라고 하는 허울 뒤에 숨어서 그런 것들이 자신들의 또한 선호하는 지역적 문화적 형태를 띠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을 자신들의 의로 내세우고 그것만을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더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짚어내시고 그 깊은 삶의 이야기를 나눔과 또 영혼의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 영생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 놀라운 우리 안에서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발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물길로 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의 거의 소외된 형편에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특권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까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 준다 하는 말은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실 주님의 약속, 이 영단번 제사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죄사함을 얻고 나아가 그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성령의 부어주심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것을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성령 부어주심, 십자가의 대속과 성령 부어주심을 통해 이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여인과의 대화를 되짚어 본다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세상적인 생각과 또한 선을 긋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편을 가르고 나누어서 자신들이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내면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또한 종교적인 의식에 국한되어 위선적이거나 신실하다고 하는 것에 그런 표면적인 수준의 거룩함과 행위의 차원에서의 의의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또 허락해 주신 그 깊은 샘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참 생명의 풍성한 삶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더 깊이 내려가 영과 진리로,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내면을 비춰주시고 진리와 능력의 말씀이 우리 심령과 내면 깊은 곳을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안에 감춰져 있는 죄와 허물도 드러내시고 또한 숨은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만져서 치유하시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회복되어서 주님을 다시 만나 감사와 회개와 찬송으로 주님과 교제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임을 저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아가 모든 민족 문화를 초월하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온전히 주님 다시 오심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오순절날 체험으로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의 사마리아 복음 전파 후에 가서 안수하여서 이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민족 누구나 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또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기초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부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놀라운 교제의 자리에 주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맛보는 저희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고 나누는 저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43장, 마가복음 13장, 욥기 9장,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 있어 날마다 사랑과 복음 나눔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복된 청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우리가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그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악 위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그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악 위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적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리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했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